그러니까 참 매번 이렇게 제 어떤 계획이나 막 생각했던 대로 또 제가 막 예배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참 계속 이렇게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것이 성령님을 계속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 건지 저는 계속 분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주신 마음이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지금 주신 마음이 이게 지금 선포라고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후에 선포를 할 수도 있고 계속 민감하게 성령님을 쫓다 보니까 때로는 막 누군가가 어떤 이게 주님께 주신 마음대로 나누게 되면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한두 사람이 또 같은 그러한 음성들 나눠주시면 성령님께서 저렇게 지금 역사하셨구나 그러면서 나하고 내가 지금 받은 거랑 다른 주제거나 다른 모양이라면 내가 지금 주님께 뭔가 성령께 온전히 민감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제가 어떤 받은 음성이 제가 지금 너무 제 마음에 있던 어떤 그 선하고 좋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지금의 타이밍은 아닌 것들을 갖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러한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참 왜 아무런 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때로는 너무 그때마다 또 아무런 또 계획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우리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막 우리 도너츠랑 커피를 먹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막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런 막 그 베트남과 네팔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막 나누시니까 막 주님께 주신 어떤 그런 마음도 있어가지고 오늘 이런 것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걸 인도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계속 그러면서 오늘 찬양이 좀 더 살짝 이렇게 막 세상 모든 민족이 막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셔서 막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들고 나서 이 목사님하고 전도사님께서 주님께 주신 마음들 나눠주시는데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막 그러고 이제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도 막 이 미린자매님을 막 이렇게 팔로 막 껴안고 전도사님도 그 미린자매님이 막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안아주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나누고 싶었던 것이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마음이 아니었던 건 아닌가? 물론 그건 선하고 좋은 거죠. 뭐 열방에서 하나님께 하신 일들, 막 열방 가운데 주님 복음이 전해지는 거, 영광이 임하는 거, 막 그것에 대해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거나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나누고자 하셨던 그런 주제가 아니라면 그 관역을 빗맞추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예배가 언제나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가 진행되어야지 하는 거고 예배가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온 그 문맥이 상황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가는 그것을 지금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배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타 치고 건반하면서 주님을 멜로디로 찬양하는 것 사실은 예배 본질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놓아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주님이 가장 궁극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예배예요. 사실 우리가 행동으로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려고 했는데 근데 예배의 주관자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시고 예배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고 싶으신데 나는 막 열망이 있는 거야. 막 열방에 대한 그런 메시지면 내 마음이 막 두근두근 뛰어 막 이걸 또 전하고 싶어 그런 열망이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주님께서 인도하신 자리가 옆에 있는 막 사람 막 안아주고 사랑스러워하고 막 그런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막 열방에 대한 이 메시지를 너무 전하고 싶은 거야. 막 그거에 대한 찬양만 하고 싶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된다면 그러면 좋은 메시지인데, 분명히 맞는 메시지인데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물론 주님의 어느 정도 임재는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완전한 영광으로 임하시지는 못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정말 주님이 주관자 되시는,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러한 곳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목마른 사심이 되어서 계속 헤매이는 그것처럼,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그것처럼, 시냇물의 생명수 되신 주님이죠. 근데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도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렇게 저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고 하였는데,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시지? 그러니까 계속 영으로는 그것만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인도하시지? 어떤 찬양하고 싶어 하시지? 찬양 먼저 하고 싶어 하시나? 말씀 먼저 하고 싶어 하시나? 아니면 어떤 예언적 행위를 하고 싶어 하시나? 주님께서 어떠한 무슨 나는 가만히 있고 누구가 나누는 걸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막 이러면서 계속 이 주님을 계속 찾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들의 한 예배, 그냥 왕의 영광교회 목요 예배, 일요 예배, 그 예배 한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드리는 그 예배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 그냥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 하기 원하시는 게 좀 분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으로 주님께 드려야 할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면 정말 나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정말 우리 왕의 영광교회의 가족들인데, 그래야 해서 한동안은 주님께서 막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번 예배 때마다 이렇게 영상도 녹화도 하고 하면서 그랬었는데, 계속 주님께서 조금 이렇게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3년 동안 사역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떠나셨죠. 하늘로 빠빠이 하고 떠나버리셨고, 바울도 이제 한 지역에서 길어야 3년이더라고요. 길어야 3년이고, 이제 다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 교회를 이렇게 하고 나서 떠났는데, 제가 이렇게 녹음으로 매일 올리는 것들은 얼마든지 계속 이제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참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참 어떤 담임 목사나 이러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이제 나와서 말씀을 전해주셔야겠다, 이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전도사님께서도 참 아주 귀한, 마음속에 영 가운데 너무 귀한 것들이 너무 이렇게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저희들 전해주시면 어떨까, 또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저희들 가운데 우리 또 그 말씀을 맡은 어떤 그런 분으로 또 한번 세우셨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을 조금만 나눠보자면, 정말 진짜 영광,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 어떤 때보다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에 막 너무 강하게 임하고 있는 바로 그때까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자주 나누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또 사회의 어떠한 지금 이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적그리스도의 가장 완벽한 예표가 바로 우리 로마 제국 10분 짐승인데, 이미 다니엘서에 이미 로마를 10분 짐승으로 이미 예언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계시록에서는 다시 이 로마가 부활되는 것이 궁극적인 적그리스도 제국인데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제국이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어, 막, 응?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없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바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으로 시작해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이 막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격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저 북녘 땅 가운데에 정말 또한 완벽한 적그리스도의 예표 중에 하나인 바로 북한 정권이 지금 그것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없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영의 눈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남한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순결하다는 거예요.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더 순전하다는 거죠. 너무나도 통탄스러운 일이지만 이게 진짜 뭐 생각이 바꿔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제발 북한이 우리처럼 됐으면 좋겠어. 제발 북한이 남한처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근데 진짜 정말 사실은 그렇게 바래. 사실은 이렇게 자유가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압제나 어떤 폭력이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순전하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가장 기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가장 기쁜 것이야.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안 된다면 근데 진짜 영의 눈으로 본다면 진짜로 영의 눈으로 본다면 근데 정말로 저희가 더 밝대. 여기보다 남한보다 분명히 밝대. 왜냐면 핍박 가운데에 오히려 교회가 순전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신부가 진짜 순결하게 단장되고 있는 거야. 정말 순결한 신부가 되어지는 거야. 핍박 가운데에서. 그럼 진짜 영의 눈을 본다면 어디가 더 기쁜 거죠 지금? 정말로 그게 더 기쁜 거예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너무 가까이 있는 나라고 지금 일어나는 일이니까 만약 우리가 한 100년 후에 어떠한 이제 이 한반도의 어떤 역사를 막 보면서 또 우리가 한국 사람이 아니야. 예를 들면 뭐 스페인 사람이야. 스페인이 한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교회를 공부하면서 막 그러면 정말 그때 북한이 더 정말 신비한 신부였다. 이거 더 기쁜 일이었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 이 땅 가운데에. 그리고 지금 저 북녘 땅 가운데 일하는 그 처참한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처참한 상황을 보니까 그게 기뻐지가 않아. 근데 사실은 정말로 주님의 신부가 순결하게 단장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신랑이 가장 기뻐하는 거. 신부가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단장되는 것이 신랑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멘? 근데 그 북한 땅에서 주는 신부가 정말 그렇게 순결하게 단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하고 있었는데 그 아래서 교회가 순결하게 단장되었듯이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임하는 바로 그것이 되었듯이 정말 그리고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지만 지금 남한에 있는 교회의 어떠한 지금 현재로서의 그런 모습은 그렇죠. 너무나도 돈과 어떤 다른 어떤 이 죄악들에 바로 넘어져 있는 어떤 이 교회의 모습에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있다는 걸 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전 세계 가운데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정도의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1900 한 거의 2000년이죠. 한 2000년간 구원받은 그 숫자의 수보다 최근 몇십 년간 구원받은 수가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자들의 수보다 최근 몇십 년간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더 많아요. 더 많은 거예요. 강력하게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주님의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가슴이 벅찰 정도로 가슴이 정말 미어질 정도로 바로 기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 열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고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영광은 바로 이 구약 시대에 있는 그 물건으로서 무엇이 상징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법궤가 주님의 영광을 상징하잖아요. 주님을 상징하잖아요. 주님이 보좌를 상징하는데 그 주님의 법궤를 모시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함께 메워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저희 가운데 나눠주셨는데 베트남에 우리가 정말 목사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그러한 어떠한 그 불타는 그런 사건들을 갖고 이제 베트남에 가게 됐고 이제 저도 그때 이제 같이 가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베트남에 가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갑작스럽게 4개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4개의 나라. 지금까지 우리는 언제나 한중일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한중일. 근데 우리가 젓가락 나라 그러면 하나가 더 있었어. 그 이제 세상에 쌀국수를 먹는 나라. 쌀국수는 포크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음식은 포크로 먹을 수 있어요. 그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쌀국수는 너무 미끌미끌거려가지고 이거 다 그래서 정말로 젓가락이 필요한 나라는 사실 베트남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트남도 바로 이 젓가락 나라 중에 한 명 하자 한중일 플러스 베트남이 바로 젓가락을 쓰는 나라인 것이고 그리고 2018년인가요? 그때 이제 우리 홍콩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중보자가 와가지고 그래서 함께 어디 이제 태백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시가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홍콩에 있는 어떠한 자매님 환상을 봤는데 이 한중일이 나라가 모여서 젓가락을 막 이렇게 두들기면서 드럼 소리를 내는 거였대요. 근데 그 드럼 소리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열방을 막 이렇게 진동시키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된 것이야. 그래가지고 홍콩 다시 말하면 중국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한국에 오고 또 일본에 있는 그 중보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가 함께 태백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예언적 행위를 환상을 봤으니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젓가락을 사러 갔어. 젓가락 사러 가가지고 이제 이마트 가가지고 젓가락 사가지고 이제 그거를 막 이렇게 두들기는데 세상에 그 젓가락이 메이드 인 베트남이었던 거야. 그 자리 가운데에 베트남 사람은 없었습니다. 베트남 사람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바로 베트남을 모이게 한 거. 다시 말하면 내 나라. 4개의 나라. 이 목사님께서 환상으로 갑자기 베트남 가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환상이 열려졌는데 막 그 네잎클로바를 보고 네잎클로바 이파리 몇 개 당연히? 당연히 4개예요. 4개의 막 네잎클로바를 막 너무 많이 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네잎클로바 밭에 막 이렇게 있는 그런 환상이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교회의 집사님이 실제 네잎클로바를 막 이만큼이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주셨었고 확증이죠.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네잎클로바인데 어떤 나라? 그러면서 베트남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네팔 말씀하신 거예요. 네팔을.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네팔이잖아. 네팔. 우리가 지금 4개의 나라가 한중일 플러스 베트남이 그 네 개의 팔로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네팔 땅으로 들어갔었을 그때에 주님께서 하실 일을 하겠다라는 바로 그러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때 숙소하고 그 예배 드리는 곳까지 우리 걸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가는 도중에 우리가 어떤 공원을 지나가게 돼요. 근데 공원에 어마어마하게 큰 인형이 있어. 근데 인형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인형에 여기 이름 뭐라고 써 있냐면 또 네팔 엄청 크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참 말씀하신 거 뭐냐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걸 뭐냐면 우리가 더 연합되고 더 하나 될수록 주 여호와의 영광이 더 강하게 임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왕계집에서 귀신을 우리가 얼마나 나 혼자 잘 싸우는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영광이 더 강하게 임하는 것이 있고 주님이 전쟁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임하시면 모든 영적 전쟁은 끝나버리는 건데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은 사단의 권세는 뭐 앞에 무너져? 주 앞에 무너져. 진짜 이게 정말 진짜 진리인 영적 전쟁 진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 될수록 주의 영광이 더 강하게 임하고 그럴 때 그 땅을 붙잡고 있는 악한 권세가 무너지고 박살나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팔을 여기 모이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다 곧 가게 되잖아요. 여기 있는 전부 다 1월 달 우리가 가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 네팔 땅에 바로 한중일 그리고 베트남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의 마음으로 그 땅을 들어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하실 일을 하겠다라는 또 그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실제로 그걸 보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제주도였죠, 목사님. 근데 제주도에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한번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베트남 분 데비랑 또 그 남자 젊은 같이 고기 잡았지. 어 고기 잡아갖고 고기 튀겨 먹었어. 그러니 엄청 잡았어. 100마리 넘게. 정말 그래서 손으로. 그리고 나서 또 실제로 한중일 베트남이 또 들어갔어. 거기 한 번에 모여가지고 네팔 땅에 들어간 일도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 매너라가 쭉 줄어서 쓰는 걸 보여줬어.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이 서로 연합하며 하나될 때 정말 놀라운 일들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정말 엄청난 일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이거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신나는 때에 살고 있어. 아멘. 너무 신나는 때에 살고 있어. 너무 신나는 때에 살고 있어. 여러분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여러분 동참할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파도 거기까지 여러분의 몸을 내어 드리십시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미라 자매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파도를 일으키신 분은 주님이신데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더 하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파도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놀라운 행하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좋지는 못할지 모르겠어. 저도 마찬가지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라봤을 때는 뭐 환경 바라보면 언제나 그래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 무리를 걷잖아요. 환경 바라보면 안 돼. 넘어져요. 상황 바라보면 넘어져. 전 뭐 제가 여러 번 말한 적도 있지만 매번마다 그냥 정말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그때그때만 나가는 거지 제 한 달 11조는 10,000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그냥 한 번도 부족함 없이 그렇게 제가 해외 많이 나가잖아. 진짜 1년에 뭐 이제는 12번 이상 나가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는데 이 올해 2번 나갔으니까. 근데도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이 다 채워주셨어. 언제나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때가 오냐면 이제는 그냥 그걸 신경 안 써. 왜냐면 그냥 예전에 신경 썼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또 어떻게 주니까 어떻게 채워줄까 막 이러면서 좀 조마조마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 오면 그냥 몰라 나도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거야. 그냥 이제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풍족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한 번도 주님께서 굶게하신 적은 없어.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으면 우리 이 길 걸을 수 있습니다. 저 놀라운 일 가운데 그냥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어. 지금 동참할 수 있어요. 놀라운 일 가운데. 여러분 지금 바로 말레이시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12월 달에 또 네팔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이게 시작일지도 몰라요. 엄청나게 돌아다닐지도 몰라요. 진짜 엄청나게 돌아다닐지도 몰라. 열방 가운데에. 그러고 나서 그러한 마치 광야인 거죠. 매일매일 떨어지는 만나를 따라서. 근데 이거 훈련이 필요해. 내가 돈을 쌓아놓고 그 돈 쌓아놓은 것 때문에 안정감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믿음 아니면 없네. 매일매일 왜냐면 주님께서 오늘 먹을 것밖에 안 주거든. 내일 먹을 거 안 주거든. 내일 먹고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는 거 만나가. 오늘 먹을 것밖에 안 줘. 근데 주님께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걷기로 내가 시작했어. 마음 먹었어. 내가 지금 당장 돈을 한 달에 얼마 벌 수 있는 걸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음성 듣고 따라가기로. 내가 이 직장을 얻으면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지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길을 갔어. 고정적인 수입이 전혀 없어. 보장되는 것이 없어. 근데 이 길을 걸었어. 주님께서 갑자기 돈도 없는데 뭐 말레이시아 가래, 네팔을 가래, 어디를 가래. 그냥 주님 믿고 그냥 따라가는 그 정 걸었어. 근데 그거는 진짜 광야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것만 주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주님께서 왜? 우리 자주 했지만 왜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줄 수 있는데 손가락 딱 번덕번덕거리면 우리를 뭐 1,000원, 뭐 1조 다 주실 수 있는데 왜? 주님을 믿기 바라시니까. 주님과 붙어있기 바라시니까. 근데 이 여정을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광야의 훈련 지나면요 정말로 품어주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정말 적박거리는 땅에서 이제는
훈련됐거든요. 정말 주님의 음성 듣고만 움직이거든요. 이제 다른 것이 나를 움직이지 않거든요. 돈이 나를 움직이지 않아. 고정적인 수입이 나를 움직이지 않아. 난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갈 거야. 이것만 돼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왜 안 주십니까? 다 풍요롭게 다 줄 수 있으신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삶을 걷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왕의 집에 오셨다면요, 다른 교회 가니까 그렇게 소개 안 하던데요, 조 목사님. 고정적인 수입을 얻으라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지금 다 누려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하던데요. 지금 당장 너가 직장을 얻어라, 고정적인 수입을 얻어라, 네 나이가 몇이냐 막 이러면서 그렇게 설교하던데요. 너 왜 사실은 또 그렇게 설교하는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얘기지만 뭐가 있는 거야? 11조 내라 그거야. 11조 내라 그거야. 여러분, 그래 왕의 집에 왔다면 여러분 자유로우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들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출애굽하여서 진짜 주님이 인도하는 임재의 여정을 걸으려면 재정은 진짜 무조건이에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얻는 그 삶은 무조건. 왜냐면 광야에서 분명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거든요. 다른 훈련보다 매일. 왜냐면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죠. 주님한테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성경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구절이 그렇게 많은 거야. 재정에 대한 구절이. 이게 실제니까, 삶의 실제니까. 근데 정말로 주님께서 먹이신다는 것,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갔더니 정말 주님께서 그때마다 먹이신다는 것이, 이것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걸으십시다. 아멘.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앞으로 아멘.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때가 되면 이제 우리 전에 주일에 그때 소성경 자매님이랑 누구였죠? 저 전도사님이었죠. 빨간색, 노란색 옷을 입고 온 거야. 그러고 나서 세상에 우리가 너 이렇게 색 노란 거, 색깔 입고 왔냐? 그러면서 오늘 만약에 누가 초록색 옷 입고 오면 이거 신호등인데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면서 그러면서 왠지 찌트 집사님이 입고 올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왔어요. 근데 오니까 세상에 진짜로 초록색 옷 딱 입고 온 거야. 초록색 옷 입고 나 초록색 브로치까지인가? 여기가 그 따고 해가지고. 그때가 우리는 뭐 추수감사절 따로 이렇게 막 공지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가 감사절이었어. 그때가 또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은 선물들 주셔가지고 다 나누고도 엄청 많이 남은 거야. 바로 주님께서 풍요의 시즌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저는 정말 최근에 막 영의 눈으로 보여요. 진짜 보여요. 이게 예언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할 때 그러잖아. 내가 너를 곧 뭐 쓰리라 그러면 보통 1년이고만 당장 쓰리라 그러면 한두 달 지나야 돼. 그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널 조금 있다가 높이리라 그러면 막 10년이고 주님의 시간이 우리 시간 다르니까. 근데 저는 지금 보여요. 근데 지금부터 막 보이는 거 진짜 막 번영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풍성하게 막 주시는 것들 보이고요. 보이시죠? 진짜 보여요. 우리 항해식 가족 가운데. 정말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전부터 주님께서 주셨던 어떤 것 정말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 정말 많아. 근데 그러니까 이 히브리력으로 57, 80년 들어왔죠. 2019년, 2020년에는요 우리가 받았던 10년 전, 30년, 40년 전, 50년 받았던 예언들이 성취되는 데인 거예요. 근데 내 때에 성취되지 아니했던 그것들이 내 자녀의 때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약속 받았어요. 뭐 받았죠? 네 자손이 얼마나 된대? 몇명 났어? 몇 명? 근데 아니 이제 뭐 약속의 자손 하나밖에 안 났어요. 뭐 두 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누구? 이스마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건 사실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난 거고 약속의 자손은 하나밖에 안 난 거예요. 뭐가 별만큼 많아? 뭐가 별만큼 많아? 그죠? 근데 목사님한테 특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라라는 거예요. 열방의 어미라는 거예요. 되게 많이 그림 받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제 차를 이제 새로운 번호를 받았어요. 사실은 한 세 달 정도 전에. 근데 그것이 짧게만 말하면 264주 5091인데
그 이죽사가 바로 창세기 26장 4절이 바로 이삭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넌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미인데 네 자손이 하늘 별과 같이 모래알같이 많게 될 것인데 실제로는 한 명밖에 안 낳거든, 두 명밖에 안 낳거든요. 근데 이삭한테 아브라함한테 주신 언약이 조금 더 말하자면 뭐 그대로이긴 한데 조금 더 이제 확장돼가지고 또 자세하게 그렇게 주어지기. 사실 아브라함한테 주신 언약이 그대로 이어진 그것이 이삭 언약인 그것이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제 사포 번호판인 것이.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께 주셨던 우리 어미 세대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언약들이요 그 다음 세대를 통해 가지고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제가 필리핀에 갔다 왔는데 이번에 목사님들이 필리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보니까 그냥 우리가 보는 거랑 똑같아. 다른 건 얘기하지 않으시고 유업이 흐르지 않는데 세대가 끊겨져 버렸대. 그러니까 아비 세대 가운데 정말 영광스러운 일을 많이 행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열방 가운데 많은 현 영향을 주었는데 이 대가 끊겨져 있어가지고 유업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대가 끊어졌을까요?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대가 끊긴 것은 이것은 뭐 그러면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있잖아요. 둘 다 잘못이 있겠죠. 근데 대가 끊긴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거의 정말 이건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을 언제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윗세대가 완벽하지 않죠. 당연히 완벽하지가 않죠. 노아도 실수를 했고 어떤 세대도 다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이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저 목사님 저기 실수했어? 나는 저 자녀 아니야.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중간 세대 분들이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교회가 많은 수치가 드러나고 마치 노아의 수치가 드러났던 것처럼 윗세대 목사님들의 수치가 드러나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자신을 거기서 단절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라에 있는 영적인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유업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한테 눈 돌렸어요. 그러니까 사대주의가 돼가지고 특히나 백인들한테 눈 돌려 그들한테 뭔가 이제 그들을 영적인 커버링으로 잡아서 그들한테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아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물줄기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불토게 되면요 결국엔 그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어. 이게 무슨 일이냐면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좋은 물줄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여기에 붙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여기에 붙어요. 좋은 물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다 연결되어 있어. 근데 나는 이 사람의 물질을 통해 가지고 뭔가 어떤 내 사역을 이 나라권에 만들어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물질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은 저 물질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이것이 또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하면 교회가 분열되게 됩니다.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가운데 많이 계속 있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가족한테 주신 비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족에게 주신 비전을 가족이 함께 이뤄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예요. 근데 주님께서 윗세대들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어. 근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것을 그 아버지 세대에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세한테 주신 비전이 또한 여호수아 세대를 통해서 완성됐듯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과 그 언약들이 아브라함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도 또한 지나서 누구를 통해 사실은 이스라엘 우리 야곱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은 2명 낳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몇 명 낳죠? 이삭도 2명이죠. 2명 그죠? 응? 네. 그리고 이제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12명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 12명이 애굽 땅에서 주님께서 태의 문을 여사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족한테 주신 비전이에요.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나 한 그룹한테 주신 예언이 아니라 세대한테 주시는 그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아버지 세대한테 주셨던 많은 약속과 많은 주님의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이 이 윗세대들의 수치 때문에 허물 때문에 그것을 단절시키고 아버지한테 주셨던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또한 비전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비전을 또 이루려고 해. 그렇게 되면 이 아버지한테 주신 약속이 자녀를 통해서 흘러가면서 그것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나의 비전이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원대한 뜻이 완성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비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가족한테 주신 비전인데 아무튼간에 여러분만의 비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주님께서 주신, 다시 말하면 가족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저는 이것이 딱 깨졌던 시즌이 있었어. 저도 주님 안에서 이 열정 있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많은 어떤 비전들이 있어요. 제 비전들. 제 막 주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가 뭔가 많은 일을 하고 싶은 거. 근데 그건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많은 것도 하고 싶었어. 근데 그것은 제 비전이었어. 근데 주님께서 제 비전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영적인 우리 선조,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한테 주셨던 그 비전을, 가족한테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 나의 비전으로 바꿔져 버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정년하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한테. 나의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족한테 주신 비전, 내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주셨던 그 비전,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러한 눈을 띄는 자를, 이삭, 다시 말하면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나의 목숨을 아빠를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내어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삭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빠를 신뢰하니까.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 이삭 세대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언약이 계속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결국에는요, 열정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요, 뭔가 많이만 하고 싶은 것에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40일 금식과 기도 다 좋습니다. 막 모든 걸 공부하면서 열심히 하면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내 비전이라면 나는 또다시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야. 주님의 영광스러운 비전과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좋은 것인데 40일 금식과 열심과 노력과 다 좋은 것인데, 그러나 그 이전에 가장 중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냥 우리 영적인 아버지를, 어머니를 존경하는 것, 존중하는 것. 그러한 이삭을 통해서 계속 언약의 계보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언약의 계보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께서 세워주신 정말 영적인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우리 진심으로 존경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뜻을 또 우리가 받은 거, 아멘. 받은 거 흘려보내는 거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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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선진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가셨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도 개인도 마찬가지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선조들한테 도대체 어떤 약속을 주셨고 어떤 예언을 주셨는지를 여러분이 또 공부하셔야 돼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쓰임을 받고 싶은 그러한, 사실 내가 쓰임 받고 안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것이 예배야. 여러분 삶을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거 해야 하셔야 돼요. 바로 무엇이냐면 내 비전이 무엇인가 막 찾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비전, 우리 한반도에게 주신 비전, 그것이 많은 이 수준이 있겠죠. 여러분 실제 가족한테 주신 비전일 수도 있고, 어떤 여러분의 지역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나라한테 주신 것인데,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인지만 찾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 공동체 가운데에 여러분의 선조들한테 주님께서 어떤 약속과 예언을 주셨는지를 여러분 찾으십시오. 성취의 때예요. 이제는요. 성취의 때예요. 성취의 때인데 그냥 내가 무슨 뭐 받은 예언들, 이것도 예언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 이전에 근본적인 것은 우리들한테, 선조들한테 주셨던 약속과 예언들이 이루어질 바로 그때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누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들, 어머니를 존경하는 자들, 윗세대를
존경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그 264 새로 번호 주신 걸 너무 감사해요. 이삭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삭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삭은 자기의 비전을 따라가지 않았어. 이삭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한테 주신 언약인데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그냥 그것이 좀 더 확장됐을 뿐이야. 이삭은 자신의 비전이 없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따라갔던 자들인 것이에요. 그러한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언약 계보가 흘러가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정말 왕의 집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다 똑같아요. 결국에 제가 처음 얘기한 거는 뭐냐면 이 수평적인 하나됨이야. 한중일 그리고 베트남 우리가 형제들끼리 하나 되는 거, 같은 세대끼리 하나 되는 거, 연합 더 많이 더 양적으로 더 이렇게 가로적으로 더 많이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더 강하게 임한다는 거. 근데 그 제가 후반에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수직적인 정렬인 것이죠. 윗세대를 존경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정말 뭘 어떻게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언제나 똑같냐? 많은 어떠한 예를 들고 많은 말씀들을 사용하고 많은 어떤 간증들을 사용하는데 결국 얘기하는 건 똑같아. 주님 사랑 서로 사랑인데 서로 사랑에서의 좀 더 세분화하자면 같은 세대끼리 형제끼리 연합하는 거랑 또한 이 수직적으로 어머니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 되는 거 그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 또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전부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바로 그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허물을 덮어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영적인 우리 정말 이 땅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허물을 덮어드리십시다. 완전히 치진 않으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들의 영적인 선조들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 한국 교회의 그 영적인 선조들을 보고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허물을 덮어드리십시다. 아멘.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유업이 흘러가게 될 거예요. 아멘. 유업이 흘러가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제 2020년에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더 영광스럽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이제는 또한 주님께서 많은 사역자들을 또한 대목교육관에 보내실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아까 이제 맑은 물들을 보시잖아요. 맑은 물들, 뭔가 새로운 물들. 그래서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무슨 열방 가운데 많이 이름이 알려진 사역자들이 오시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별로 이렇게 유명한 스타가 아니었던 진짜긴 정말 보화야. 그리고 진짜 말씀과 진짜 능력과 진짜 주님의 임재와 진짜 주님의 영광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야. 실제야. 정말이야. 진짜들이야. 그런데 스타는 아니었습니다. 네임레스, 페임레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의 진짜인 사람들을 주님께서 대한민국 가운데 보내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이게 우리예요. 우리를 통해서 임하시게요. 이게 우리가 잘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로 우리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로 우리 진짜도 성도가 많지도 않고 돈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택하셨어. 그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주권이야. 그냥 우리를 자랑하지도 않아. 뭘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님께서 은혜로 택해 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 2020년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많은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가운데에 이제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열방 가운데 많은 일을 행했었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흔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계시는데 우리나라를 흔들시면서 우리가 겸손케 된 자들이 바로 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쟤는 정말 그래요. 제가 다른 나라에 빈민국에 이렇게 동남아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제가 스피커로 집회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너무 많은 거 배워와. 그리고 때로는 정말 그 앞에 제가 무릎 꿇어요. 저 기도해달라고. 막 울면서. 나는 아니 스피커가 하면 그렇게 보통 안 해요. 막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막 이렇게 막 은근하게 그거를 막 이렇게 절대로 대놓고 하진 않죠. 근데 이 스테이지 사역자들이 있어. 스테이지 사역자들. 스테이지 사역자들은 그거 있어. 왜냐면 나를 더 우러러보게 하는 만큼 사실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기도 해. 그런 약간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역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못했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제 예수 쟤 아는데 쟤 나랑 같이 오줌 싸고 그런 애야. 근데 아주 손짓차래. 메시아래. 안 믿으니까 능력을 행할 수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지역에서는 동네에서는 기적을 못 행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지 사역자들은 뭔가 좀 더 뭔가 막 옷도 막 길게 막 입고 뭔가 좀 이렇게 뭔가 평범하지 않게 뭔가 저 사람은 뭔가 좀 위대해 보여야 돼. 그것도 필요하기도 해요. 막 베니 목사님 막 하얗게 옷 입고 와가지고 막 글로리 막 이러잖아요. 이러면서 막 근데 그게 믿음을 또한 주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일단 제가 가서 집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복받기 바라야 하거든요. 지금 제가 그 땅 가운데 가서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임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가가지고 막 기도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축복해달라. 지금은 예전에 대한민국을 축복했지만 지금 대한민국 교회 명성은 예전에 그 명성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지금 겸손해져야 된다.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너희들의 은혜를 구한다. 축복해달라. 너희들 지금 갖고 있는 이 부흥의 불을 우리한테 축복해달라. 축복해달라 그러면서 막 이분은 가가지고 기도받고 왔어요. 제 말씀 전한 다음에 나 대한민국 축복해달라고. 대한민국 대표로 썼으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너희들의 가진 것들을 좀 부어달라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정말 수혈 받아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뭘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백인들한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미국 강대국한테 부유한 나라한테 아니요. 그리고 사대주의는 버리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면 빈민국이고 아주 이렇게 돈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런 나라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가졌다면 우리 그들한테 겸손하게 우리가 받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정말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상태로서는 이렇게 정말 핏기가 없는 정말 이렇게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수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0년에는 여러분도 좀 바빠질 수도 있어. 많은 분들 섬겨주시고 근데 그것이 여러분한테 다 유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가운데 들어오시는 많은 정말 귀한 사역자분들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하면요 주님께서 이 놀라운 영광 가운데에 여러분의 어떤 시간과 또한 마음과 또 기도와 눈물 또 물질 같은 걸 여러분 다 주님께서 정말 영광스럽게 30, 60배, 100배, 만배, 1000배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많아요. 지금 저한테만 지금 한국 들어오고 싶으셔가지고 막 이렇게 연락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은 프라펜마 같은 어떠한 그러한 일단 이분도 정말 수만 명씩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죽은 자를 52명 살렸대요. 그러면서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자신이 스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걸 그냥 가. 막 IT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막 그 부두교 완전히 거기는 진짜로 이렇게 인신제사가 일상이거든요. 일상 거기는 완전히 저주 사무친 땅이에요. 그건 완전히 그냥 모든 백성들이 이 귀신하고 원양매죠. 그런 나라거든요. IT가 완전 저주 사무친 부두교. 근데 주님께서 가라고 가신 거예요. 그냥 가요. 여러 가지 여러분 귀신의 활동들을 여러분이 많이 듣고 보셨잖아. 근데 이건 또 처음 들었어. 애가 뵀는데 저주 걸려가지고 부두교 사제한테 저주 걸려가지고 애기가 20년 동안 안 나왔어. 근데 안 죽었어. 태에 있어. 근데 20년 동안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저주 풀려가지고 나왔어. 근데 애기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수염 달고 나왔어. 실제로.
그런 저주 삼십 땅이거든요. 그 땅이. 근데 그 땅 가가지고 그냥 뭐 생명 그런 거 뭐 주님의 가가지고 그냥 사역하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 여러분이 말고 이제 그 빅토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님의 그 한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을 이긴 영이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강력한 무슬림 나라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교회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아. 한국 교회 대형 교회 많잖아. 거기 대형 교회도 엄청나. 진짜 그냥 우리 거대한 몰 있잖아. 우리나라에 있는 거대한 몰을 그냥 일요일날 다 빌려버려. 일요일이 제일 장사 잘 되잖아. 몰은요. 쇼핑몰은 거대한 몰. 근데 교회가 그냥 빌려버려. 그리고 일요일마다 거기서 그냥 교회 쓰는 거야. 한 교회가. 이 조용기 목사님이 수십 년 전에 제자 중에 한 명은 그 수라바야의 이브라임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은 이미 20년 전이죠. 여의도 목보다 더 커요. 그 교회는요. 이미 한 20년 더 전인데 그런 교회가 되게 많아요. 이 빅토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원래 15,000명 있는 교회의 부목사님이셨어. 다시 말하면 인도네시아에는 무슬림을 이긴 영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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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겸손해야 돼요. 아멘. 우리 겸손해야 돼요. 인도네시아 뭐 빈민 아니요.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 수혈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 빅토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 15,000명 되는 교회에서 정말 아주 뭐 그냥 성공적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킥아웃 가라고 하는 게 너 나가라. 너가 개척해라.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개척했는데 1년 만에 2,000명인가 아무튼 한 3, 4년 만에 지금 뭐 4,000명 이상으로 부흥되셔가지고 지금 그 목사님도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 해가지고 몇 번이나 저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고 싶다고 나를 초청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집회하고 싶다는 거죠. 뭐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되게 좋잖아. 또 있어. 근데 또 누구 있더라? 또 근데 또 어마어마한 분이 있어. 세상에 이분의 사역은 거의 저 정도더라고요. 사이즈가 누구죠? 흑인 막 조슈아. TV 자슈아. 이분의 사역은 진짜 또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크루세이드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사역을 엄청 크게 하시는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이번에 저희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제발 만나고 싶어하는 거 저를.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얻어먹고 우리 그러면서 한국에 오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움직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뭐 해도 움직이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세세한 것까지 다 주님의 음성만 듣고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나더라고요. 막 그 신유가 특히 어마어마하게 신유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상하게 나를 통해서 오라고 했대요. 대한민국을. 그래가지고 그분들도 또 들어오셔야 되고 또 누구 있었는데 아무튼 뭐 많아. 다 대한민국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필리핀 필리핀 목사님들도. 필리핀 목사님. 예, 필리핀 목사님들도.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근데 저는 그래 봅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다면 겸손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그러면서 뭔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겸손하여져서 그들 가운데 있는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분들을 초청하여서 대한민국 가운데에 우리가 수혈을 받게 하는 어떤 그러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겸손합시다. 여러분, 겸손해집시다. 겸손해집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대한민국 가운데에 행하고자 하시는 길 가운데 우리가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